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 10절부터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말씀 전합니다. 신앙인에게 위험한 때는 언제일까요? 어려움이 왔을 때일까요? 아니면은 성공을 거둘 때일까요? 신기하게도 사람은 어려울 때보다 성공할 때, 더 잘 나갈 때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잘 나갈 때는 모든 게 이렇게 업이 되죠. 자신감도 충만, 근심이 없고 외적 환경도 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걸 마음대로 휘두르고 과시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자만으로 변하고 교만으로 변하고 사람 사이에 거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명언도 있습니다. 실패를 견디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성공을 견디는 사람은 적다. 실패했을 때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오히려 잘 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유명한 말을 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데 성공했을 때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서 더 잘 되고 그 성공을 유지하는 사람은 적다는 말이죠.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쫓기고 도망 다닐 때, 광야의 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영혼이 순수하고 맑았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밀착된 관계에서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보는 시편에서 여러 시편의 주옥 같은 그런 글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도 성공하고 넘어집니다. 이미 한 번 넘어졌던 것을 봤고 오늘 말씀에는 다윗의 또 다른 실패를 적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사무엘하 24장으로 끝이 나요. 이제 열왕기 상에도 죽기 전까지 이야기가 조금 나오지만은 의미 있는 삶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24장, 이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가 좀 이상하죠.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또 하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한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전기 작가라면 위대한 사람의 전기를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은 그래도 마지막에는 훌륭했다. 이렇게 끝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마지막을 또 이렇게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범죄하고 말았다. 이렇게 끝을 냅니다. 드러내려면 진작 드러냈다가 마무리는 좀 그래도 잘 하지. 왜 마지막에 또다시 범죄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마무리할까? 이스라엘에 난다 긴다 하는 뛰어난 용사들이 지금 다 다윗 앞에 있습니다. 사울은 죽었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권력의 핵심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점점 나이는 들어가지만 다윗의 위치는 확고합니다. 견고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더 위험할 때였습니다. 이전에 자기를 견제하는 세력이 있을 때는 늘 자기를 돌아볼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견제하는 세력도 없고 국내에도 없고 국외에도 없습니다. 절대 군주처럼 힘을 휘두를 수 있는 위치가 되니까 자기를 살피기보다는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하려는 그런 모습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할수록, 교회 오래 다닐수록 우리는 업적주의, 공로주의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내가 이것을 했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내가 뭔가 되었나 보다. 자꾸 의수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특히 뭔가를 잘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아니 내가 한 게 얼만데, 내가 헌신한 세월이 얼만데 이럴 수가 있나. 이 섭섭해지고 서운해지는 것 조심해야 돼요. 다윗은 노년에 자기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큰 유혹이 다가와요. 내 힘이, 내 세력이 어느 정도 될까? 이걸 알아보고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고개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본성 안에는 언제나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이 다윗도 크기의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하의 마지막 장인 24장, 왜 다윗 왕조의 영광스러움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의 실수와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건으로 마무리가 될까?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못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잘해도 죄인인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못해서 죄인이고 잘해도 죄인이다. 다윗이 위대하고 훌륭한 왕이고 굉장히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인인 사실이 좀 감해지거나 의인이라는 사실이 좀 더 빛이 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죄인은 언제나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니 다윗을 우상화하지 말고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정확히 언제 일어난 것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은 말하자면 별책부록과 같은 겁니다. 정확히 연대별로 기록한 그런 순서가 아니라 마치 부록처럼 나중에 뒤에다가 붙임 편집된 것이기 때문에 언제 일어났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다윗의 영광이 크게 높아진 때였던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러할 때 다윗은 범죄해요.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말이 좀 이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셨고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막 격동시켜서 인구조사 하라고 해놓고 나중에는 네가 잘못한 거다 이러면서 모든 죄를 다윗에게 뒤집어 씌우신다는 것이냐? 그렇게 해석을 하면 오해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습관적인, 관습적인,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죄 지으려고 작정한 능동적인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막지 않고 놔두신 거예요. 지켜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이런 식으로 역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미 다윗의 마음은 뱀의 유혹에 걸려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도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럼 어디 한번 해봐라.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거죠. 이런 표현이 로마서 1장에도 나옵니다. 죄인들이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면서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주인이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번개를 치시면서 경고하거나 밤에 꿈에 나타나서 너 왜 그러냐?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너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느냐?
그러면 네가 마음먹은 대로 네가 한번 네 자유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것을 마치 하나님이 뒤에서 부추기는 거라고 오해 살만 하게끔 역설적으로 성경은 항상 격동시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구조사 한 게 죄입니까? 인구조사가 죄라면은 인구조사는 성경에도 있어요. 민수기 자체가 인구조사 아니에요? 광야의 첫 해, 그리고 광야 40년의 마지막 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전에도 했는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왜 그러면 죄냐? 인구조사 행위 자체가 죄인 게 아니죠. 그의 마음에 교만이 생긴 것이 그 죄의 핵심이에요. 나라가 든든히 서고 왕으로서 찬란한 영광을 맛보고 나라가 부강하고 싸울 때마다 승리하고 주변 나라들이 다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합니다. 그랬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는 하지만 마음속에 뭐가 싹 트느냐? 그래도 내가 잘했으니까 이 정도 됐지. 교만이 서서히 마음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성벽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키워놓은 그 바벨론 제국의 영광을 보면서 내가 내 힘과 영광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그 마음을 푼 거죠. 다윗은 특히 사울과 비교해서 사울은 이렇게 못했는데 봐라,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얼마나 훌륭하냐, 교만이 싹트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누군들 장담하겠습니까? 누군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공을 맛보고 난 다음에 그 영광에 취해서 다윗 같은 사람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 중에 영광과 성공을 맛보고 그런 위험에 누가 빠지지 절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교만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다윗은 자신에게 다가온 부귀와 명예와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만족해했습니다. 내가 이룬 나라를 봐라. 사울이 망가뜨렸는데 내가 이렇게 세웠다. 뿌듯하지 아니한가? 내가 이루는 것을 점검하고 내 눈으로 좀 확인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명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전체를 한 게 아니라 군인 숫자를 세웠어요.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용사의 수만 세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의 목적은 어떤 목적이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이어야죠. 이렇게 부강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야죠.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속에 내가 이룬 것을 한번 세워버리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나누지 않아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엔 반드시 사탄이 틈을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영광을 못 얻으시지만은 사탄이 틈을 탄 인생들은 어떻게 되느냐? 망가지고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죄는요, 나쁜 것만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무섭게 생기고 우리를 해코지하는 사람이 와서 너 빨리 가서 죄 지어 이러면 오히려 그 사람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돼요. 오히려 죄라는 건 어떻게 오느냐? 달콤하게 옵니다. 사탄이 결코 바보가 아니에요. 굉장히 달콤하게 와요. 여러분,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놓은 것이 더 달콤해요. 더 설득력 있게 들려요. 선악과 유혹이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엔 진실도 있고 거기에는 거짓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눈 깜빡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풍선에 바람을 빵빵하게 분 다음에 그걸 묶어야 되는데 그걸 묶지 않고 탁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방향 없이 날아가다가 엉뚱한 곳에 탁 떨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버리시면 우리 인생이 그 꼴 나는 거예요. 콜라를 막 흔들어가지고 뚜껑을 팍 열면 어떻게 됩니까?
거품이 막 쏟아져 나오죠. 우리 속에 있던 죄가 막혀 있다가 열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한순간에라도 그렇게 잘못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를 왜 이렇게 부끄러운 것으로 마무리하게 하실까? 이게 연대 순서가 아니라는데 왜 하필 마지막 부분에다가 이걸 편집해서 넣어 놓았을까? 이유가 있는 거죠. 인간은 이런 것이다.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다윗이 인간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도 존경받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비드의 별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의 다윗됨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지 스스로의 능이나 지혜나 도덕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끝에 남기시기를 바라는 것은 내가 이런 것을 이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숨이 꼴깍 넘어갈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말이 뭐냐면 주님이 내 인생을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이루셨습니다.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생명의 시작을 하나님이 출발케 하셨으니까 생명의 과정과 마지막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나고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그걸 순간순간 인정하고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덕분에 성공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그거는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맡기고 의지하기보다 자꾸 내 능력, 내 지혜,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느릿느릿 가더라도 주님이 가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주님이 마침표를 찍고 이루셔야 그것이 이룬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자꾸 찾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2절에서 4절을 보면 성경에 잘 나오는 표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은 북쪽에 있고 부엘세바는 최남단이에요. 이건 온 이스라엘 지역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뭐 이런 말과 같겠죠. 근데 요압에게 이것을 명령했는데 요압은 인구조사가 다윗의 교만에서 나왔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그래서 싫어했어요. 반대합니다.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어떻게 요압 같은 사람이 여기서는 옳은 말을 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또 배우게 됩니다. 야, 나쁜 사람이라고 항상 나쁜 말만 하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일을 했을 때 안 좋은 일을 했으니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찍고 정죄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좋은 사람도 나쁜 일을 할 수 있고요. 나쁜 사람도 가끔 좋은 일을 해요. 어느 쪽을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평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갈리는 거지. 나쁜 사람은 100% 나쁜 일만 하고 좋은 사람은 100% 좋은 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한 가지 사건에 드러나는 행동을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못 박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조심해야 돼요. 뉴스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도 그렇고 그들이 뭔가를 할 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틀렸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 둘이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요압은 굉장히 특이한 인물입니다. 충신인데 또 다윗을 제일 곤란케 한 사람이기도 해요. 다윗의 조카인데 다윗을 제일 힘들게 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때만큼은 바른 말을 해요. 다윗은 요압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했는데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자신의 명령을 따를 것을 강하게 재촉하면서 요구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 보면은 여기 뭐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동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인구조사를 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얼마나 걸렸느냐? 10개월이 걸려요. 국내를 두루 돌았다는 것은 요압과 사령관들이 모든 땅을 돌면서 백성의 수를 셌다는 거예요. 근데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레위 사람과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않습니다. 또 일부는 인구조사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 수를 기록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역대상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자가 8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9절에서 인구조사의 동기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어떤 숫자를 셌느냐?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 20대 이상으로 군인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세웠습니다. 자기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다윗이 숫자로 밀어붙여서 전쟁에 승리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적의 대군이 밀려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이겼지, 자기들이 숫자가 더 많아서 이긴 적은 없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순수한 신앙일 때, 골리앗을 맞서 싸울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큰 장수 앞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분명히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만 의지하던 목동으로서 담대한 믿음으로 외쳤는데, 옛날에 그랬다는 거 감사한 일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옛날만 그러면 안 되고 지금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지금은 그러지 못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느냐? 은혜는요, 매일매일 새로 받아야 돼요. 오늘도 은혜 받고 내일도 은혜가 필요해요. 몇십 년 전에 이랬다, 몇 달 전에, 몇 주 전에 이랬다,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 다른 사람 앞에서 영광을 얻고자 하는 명예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 욕구가 있는데 명예욕은 언제 오느냐? 실패했을 때 명예욕이 올 리가 있겠습니까? 성공했을 때 더 다가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위험한 순간은 어려움이 막 몰려올 때가 아니에요. 성공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눌 때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도 기도하지만 뭔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완전하지도 못하고 온전하지도 못하고 항상 결핍과 필요가 생기죠. 하나님은 사람의 결핍과 필요를 다하시고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복만을 바라는 기복주의가 나쁜 것이지 복을 구하는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고 제사장에게 내 백성을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렇게 결핍과 필요를 위해서만 기도할 게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성공했을 때, 하나님 성공했을 때 견딜 힘을 주옵소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공했을 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것도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성공하다가 급전직하에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바로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성공하고 하나님 떠나버리면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성공할 때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것만 잘 되면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섬길 텐데,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다 더 잘 섬긴 사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떠나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성공했을 때 더 하나님 잘 섬기고 더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그것을 항상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고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것이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나를 높여줄 때가 위험한 거예요.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소원이 성취되고 만족이 마음에 가득하고 스스로 대견해 할 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럴수록 마음에 이 세상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이 가득하게 되어서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이 모든 게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것 잊어버리고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인 마냥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헛된 교만은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준 상태가 됩니다. 이 영적 교만은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구조사 마칠 때 10개월 가까이 됐는데 이 기간 동안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다 마치고 부하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보니까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깨닫게 됐어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것을 못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사람인 것은 그가 큰 업적을 이루어서 이룬 위대한 사람인 게 아니라, 죄를 안 지어서 위대한 게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즉시 나와서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10개월 동안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채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행동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임을 깨닫고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신 이유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한 이유예요. 다윗은 죄를 짓고 실수도 많이 하고 많은 허물도 있었지만은 죄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했어요. 돌이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완벽해서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바로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망가졌던 것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이 만인지상의 자리, 성공의 자리에 앉았을 때 슬쩍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초대왕 사울은 거기에 앉아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잠시 교만했지만은 금세 회개하고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기를 원해도 완벽하게 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온전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제자리 찾는 사람,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성공을 원하고 성공하면 그걸 영원히 유지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영원히 성공을 유지하는 그런 삶은 없어요. 그런 삶은 하나님 품에나 있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신자에게 성공의 길이 아니라 시편 23편처럼 의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은 험하고 유혹도 많고 미혹도 많고 곁길로 가기 쉽습니다. 유혹되면 자꾸 삐뚤어지고 왜곡돼서 멸망길을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공은 뭐가 성공입니까? 끝까지 잘해야 성공인 거예요. 중간에 다른 길 가면 멸망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성공은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에 달려 있습니다.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된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성찬을 나누며 우리의 허물과 죄와 죄인됨과 부족함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낮은 자리에 처해 있든지 높은 자리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됨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온전히 이루고 온전히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에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교만치 않고 겸손하게 주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에 쳐드는 그 교만을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주님의 손 붙잡고 천국길 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병상에 있는 자들 일으켜 주옵소서. 퇴원해서 요양 중인 주의 백성들 새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고 아버지 이 세상 다 아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